안녕하세요.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온골 성전교회 수양에 잘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한 400명 정도 학생들까지 저희들의 거의 부도도 좀 많죠. 근데 매년 지금 20년째 그냥 어디를 갈 수가 없대 그 인원이. 그래서 그냥 예배당에서 이렇게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그 모였는데 진짜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주방을 하도 이제 이 학생 청년들이 뭐 토요일 일요일 계속 밥을 해주니까 이제 주방을 이제 리모델링 한다고 했는데 이게 수양회 전에 못 끝난 거야. 이제 시설은 다 갖다 놨는데 전기가 인덕션으로 했는데 이게 고압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신청하면은 아마 다음 달 이달 말인가 다음 달인가 그렇게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시설을 사용을 못하니까 이제 막 식사 같은 것도 어렵고 막 이렇게 참 힘든 가운데서들 하시는데도 뭐 약간 즐겁게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또 거기에 그 캠프장을 이렇게 따로 만드신 데를 가봤는데 진짜 잘 해놨더라고요. 이제 좀 저희들도 그런 장소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뭐 청년들 노인들 뭐 할 것 없이 한 예배당에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떨어진 산 속에 이렇게 지어놓으셨는데 거기 가서 이제 수시로 약간 모임들을 갖고 뭐 자기도 하고 소그룹들도 하고 우리 그런 걸 통해서 아주 굉장히 그 전도하는 데도 좋고 성도들이 연합하는 데도 좋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았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제 지금 20분인데 이제 정각 안에 가능한 대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그 133편 1절로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다 하면 좋을 텐데 왜 굳이 거기서라는 그 말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고 또한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다 하나가 되게 하사라고 하는 기도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두 주제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주제로 부제로다가 다 하나가 되게 하사 하는 이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함께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 참 자주 이렇게 듣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특별히 3절에 보면 이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이게 이제 오늘 제목으로다가 이렇게 드린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배경은 시편 133편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 표제에 그 120편부터 딱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런 옆에 이렇게 가로로다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135편까지 15편이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133편은 이제 거의 끝 무렵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133편은 언제 읽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이 남자들은 세 절기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6월절, 7.7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세 절기를 맞이하면 남자들은 그쪽으로 이렇게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그때 그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불렀던 노래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례자들이 절기를 지키러 올 때는 각
다른 지역에 이스라엘에 이제 흩어져서 지파별로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오면은 하나의 이제 공동체로서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33편 1절에 나와 있는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이 형제 그러면 무조건 교회의 형제 자매라고 벌써 그렇게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형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단순한 그런 혈연 관계 형제를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12지파 전체를 가리키는 이제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시편 133편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을 염두에 두시면서 사실 저나 형제자매님들 누구든지 다 사람들은 복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가정이 복되기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복이 되기를 바라고 또 사업이 있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또 그런 것이 있고 또 우리 모두는 또 건강의 복을 원하고 또 결혼하면 자녀들의 복을 원하고 뭐 우리 사람들은 복을 다 사실 원하잖아요. 그런데 133편에서 참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시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라고 이제 거기서라는 말을 어떤 장소를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 명령하셨다, 복을 명령하셨다 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권위 있게 이렇게 그 복을 선포하셨다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친히 정해주신 어떤 장소가 있고 그 장소에 복이 머물도록 명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장소가 어딘가? 어디에 머물러야 우리가 복을 받나? 왕궁에 머물면 될까요? 화려한 성전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복 주겠다 그러셨나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형제가 연합하여 머무는 곳, 동거하는 곳, 거기에서 복을 명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편 133편은요, 이 공동체 연합과 그 하나님의 복 사이에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성경에서 전체의 어떤 핵심을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짧은 3구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5가지 정도의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연합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합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합은 메마른 공동체를 살리는 하늘의 이슬이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연합의 자리에서 복을 명령하신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신 복의 최종 형태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런 교훈들을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연합을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은 1절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맨 앞에 보라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의 감탄사예요. 힌내라고 하는 감탄사. 주목해라. 깊이 바라봐라. 놀라운 사실이 있다. 그러니까 봐라 하고 이렇게 감탄해서 하시는 말씀. 왜 시인이 이렇게 감탄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형제들이 연합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때부터 보면은
이 형제들 간의 갈등 얘기가 나와요. 맨 처음에 갈등이 누구부터 시작됐죠? 가인과 아벨. 네. 처음 성경 시작하는 때부터 형제 간의 갈등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잘 아는 대로 가인은 자기의 농산물 같은 걸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셔. 근데 이제 동생 아벨은 양을 가축을 이렇게 생축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다 그래.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형제 간에 갈등이 생겨 가지고 형이 아우를 죽이잖아요, 동생을. 그다음에 조금 지나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 또 두 형제 간인데 갈등이 있어요. 또 그 밑에 보면 야곱하고 에서도 그랬죠. 또 내려가서 보면 요셉하고 또 11 형들. 그렇죠. 나중에 북왕국하고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도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형제들과 이 유다의 형제들 이 두 지파 사이에도 또 갈등이.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역사도 보면은 계속 갈등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실 이 형제가 연합해서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연합을 진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공보다도 연합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연합이라고 하는 거,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삼위로 되어 계신데 그분들이 완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이 교회에서의 연합은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성품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연합은 성령의 기름이 흐르는 통로라 그랬는데 2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같고, 이 말씀은 레위기 8장을 보시면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 위임식을 할 때 보면 관유를 갖다가 머리에다가 제사장의 머리에다 이렇게 뿌려요. 이 관유는 아무한테나 안 해. 세 사람에게만 해요. 왕을 임명할 때, 왕 위임식 할 때, 그다음에 대제사장들 위임식에, 그다음에 선지자로 임명할 때, 이 세 번의 경우에만 이 관유를 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유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했다 하는 성별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표시로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기름이 머리부터 부어서 수염으로 흘러서 옷깃까지 흘러가지고 계속 흘러 내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연합은 조직이라든지 우리 교회가 뭐 청년회, 학생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부 이렇게 조직적으로 잘 이렇게 뭐 체계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돼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연합은 또 우리가 그런 걸 위해서 모여서 막 회의를 하고 뭐 어떻게 잘해보자 막 어떤 그런 회의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성령께서 부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연합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언제나 거기에는 공동체의 일치를 낳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분열은 육신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건데 육신은 분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머무는 곳에는 연합이 있지만 또 그리고 그곳에서는 성령의 기름이 계속 흐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합은 성도님들이 연합하게 될 때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치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런 통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연합이 안 되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 통로를 틀어 막는 거예요. 쥐어 트는 거예요. 꽉 잡고서 못 흘러가요. 성령이 역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연합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연합은 공동체를 살리는 하늘의 이슬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9절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 헐몬은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주 굉장히 높은 산인데 지금은 시리아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시리아 지역에 높이가 백두산보다 높아요. 2,817m인가 이렇게 아주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북쪽의 골란 고원 쪽으로 이렇게 딱 가서 보면요, 지금도 가서 보면은 그 산 꼭대기에 흰 눈이 이렇게 내려 있는 것이 여름에도 가도 있어요. 만년설이라고 그랬어요. 그쪽이 이렇게 춥고 그럴 때 눈이 내리면 녹지를 않고 그냥 그 안에 이렇게 쌓여 있다가 이게 이제 녹으면 그 물이 흘러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쪽이 이렇게 이제 습분이 높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습기가 쫙 어디로 가냐,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슬이 쭉 높은 데서 이 남쪽으로 이렇게 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생명의 원천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슬이 없으면요 곡식이 마르고 열매가 사라져요. 특별히 봄철에는 이 비가 와가지고 우기 때는 비가 와가지고 그 메마른 땅들을 이렇게 이제 막 적셔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건기 때가 가면 이제 추수를 해요. 근데 추수 때도 이 습기가 없잖아요. 열매들이 그냥 막 그 비틀어져요. 제대로 열매들을 못 맺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 이슬이 내려줘야 돼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바로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와 같은 이슬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종 이 이슬을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공동체를 살리는 하늘의 이슬.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많아지면 영적으로 메말라집니다. 사랑도 식어지고 성도들 간에 사랑도 식어지고 기도도 식어지고 또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흐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운데 연합을 주시면 이 생명이 회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슬이 내려가지고 신선한 이슬이 그 메마른 땅에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려주실 때 우리들 가운데 용서가 시작이 되고 또 눈물이 회복이 되고 우리들의 찬양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영혼들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요즘 이제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참 학생들이 특별히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방학 기간 중에 참석을 해서 계속 교사들이 막 뭐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삼시세끼를 막 다 해먹이면서 그때마다 또 이제 말씀을 중간 중간에 이렇게 전해주면서 그래서 애들이 또 여기서 그냥 아예 차요. 근데 그 아이들에 대한 것을 들어보니까 저 멀리 서생이라고 하는 고려 원자력 가는데 여기서 좀 제법 떨어져요. 거기 한번 왔다 갔다 태웠다 갔다 갔다 하려면 2시간 반 걸린대요. 거기 가가지고 또 왔다 태웠다 막 이랬는데
근데 거기 다니는 학생들인데 그 중에는 전교 1등 하는 학생도 있대. 여기 오는 학생들 중에. 그 학교는 아주 특수한 학교라 이 전국에서 이렇게 거기 오려고 하는 이 울주군에서 어떤 특목고 뭐 어떤 그런 데로 이렇게 중학교로 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보내려고 그러는 학교래요. 아주 자율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런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1등하는 학생들이래요. 근데 애들이 아침에 부모들이 학교를 직장을 가고 나고 그러면 애들이 갔다 오면 집에 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황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우리 교사 중에 자매님이 거기서 이제 교사를 하고 이제 이렇게 기간제 교수처럼 해서 아이들 가리키고 역사를 가리키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사귀고 이래서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지금 여기 와서 교회 오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와서 살아요. 그냥 시간만 나면. 그 평소에 방학 아닐 때도 끝나고 나면 오후에 그냥 일리 온대요. 교회가 좋다고.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도 여기 지금 참석을 오늘 하고 예배 때 참석하고 지금 내려갔잖아요. 이 젊은 애들한테 교회 가자 그러면 흥미 있어요? 요즘 다 싫어하잖아요. 안 와요. 근데도 이 지금 뭔가 하여간 지금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오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어린 마음이지만 그런 역사를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참으로 저희들이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 그다음에 요즘 구도자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성도들이 그런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들이 다 저희들 가운데 뭔가 모르지만 하여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회복하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연합의 자리에서 복을 명령하신다고 하는 것.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거기서가 아주 중요해요. 거기가 어딘가? 형제들이 연합하고 기름이 흐르고 이슬이 내리는 곳. 바로 거기에 그 하나됨이, 그래가지고 하나됨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신다고. 하나님은 아무 곳에서나 그렇게 복을 명령하시지 않으셔요. 연합의 자리에서 이렇게 복을 명령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편 133편 전체는 그런 연합의 복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마찬가지로 하나가 될 때 복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하나가 될 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며느리들 사이에 하나가 될 때, 부모들과 자식들이 하나가 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복을 명하신다.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복이 임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화목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들이 복은 이처럼 화목의 열매예요. 하나 되는 것이에요. 서로 마음이 맞아서 하나가 될 때 거기서 주시는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복의 최종 형태는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시는데 곧 영생이라 하지 않고 뭐 재물이다, 장수다, 권력이다, 이렇게 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 사람들은 재물이 복이고 장수가 복이고 권력이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의 복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다르다고 합니다. 왜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오래 사는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는 거, 이게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그냥 사는데 아무 재미없이 그렇게 산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오래 살기만 하는데 아무 의미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 우리들이 진짜 평생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도 다 알 수 없는 분인데 그분과 우리들이 아마 그곳에 가서는 지금 저희들이 아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죠? 코딱지만큼 안다고 그러나 진짜 그런 진짜 우리가 하는 건 조금 아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도 우리는 때로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막 그러는데 그때 가서 온전히 그날에 가서 알 때 그분과 그런 분하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가요?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별 볼도 없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복 받은 것처럼 별로 느껴지지도 않고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되고 그러는 거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내가 나는 믿음 가졌는데 겨우 이렇게 살아가나 어떤 때는 한탄도 하고 때로 우리들이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이 곧 영생이다. 그런 하나님하고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사는 거다. 그래서 이 연합은 결국은요 하나님 나라의 한 단면이고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연합의 공동체가 된다고. 그래서 133편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리 맛보는, 미리 보여주는 그런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될 때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잠시 후에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하는 거죠. 다시 우리 처음에 본 대로 하나님은 연합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 1절의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왜 보라고 하셨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형제가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그렇게 놀라운 게 아니라 형제가 연합해서 함께 있는 것, 그게 놀라운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함께 있을 수 있지만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지금 함께 있지만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같은 가정에 살아도 마음은 멀어질 수 있어요. 한 집에 있으면서도 말도 안 하고 실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교회에 다녀도 서로 마음을 닫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같이 예배 때 찬송, 똑같은 찬송 부르잖아요. 또 똑같이 이 시간에 와서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러면서도 서로에게 상처를 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같은 장소에 있는 것,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니지. 시편 133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적 일치, 이게 연합이에요. 그래서 형제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혈연 관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 봤듯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 순례자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왔고 서로 다른 가정, 서로 다른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다 그곳에서 이 시온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모이는 순간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아름다움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나이도 많고 어리고 이런 세대도 다르고 때로는 정치적인 성향도 달라요. 때로는 어떤 사회적인 판단도 달라요. 그런데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우리가 서로 공통점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다. 또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게 다 다른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연합은 어떤 인간적인 친밀감보다도 훨씬 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로부터 23절에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하신 기도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방금 읽은 말씀에서 말하는 그 하나됨은요, 획일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또 획일성이라는 말은 그냥 이 교복을 입혀놓은 것처럼 학생들 교복 입으면 다 똑같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똑같이 보이기, 그런 획일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된다고 하는. 또 개인의 개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개성은 그대로 다 각각 다 달라요.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또 그냥 단순히 조직적으로 통합하는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다가 틀에 끼워 맞춰서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된다고 하는 말은 성부 성자의 그 관계적 하나됨을 교회의 삶 속에 반영해서, 다시 말해서 성자, 성부, 성령 이분들이 하나가 된 것이 교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그래서 같은 생명, 같은 사랑, 같은 목적, 같은 증언을 하는 거.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가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공통적인 게 있어야 돼요. 같은 생명, 같은 사랑, 같은 목적, 또 똑같은 것을 증거하는 것. 이거에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요, 사실은 주님께서 이제 세상을 곧 떠나를 그런 고별을 앞두고 하신 설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조금 있으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죽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나면 자기들하고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16장 32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제 다 흩어지게 될 거라고 예수님은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제자들의 그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그 제자들이 흩어지는 것, 거기에 대한 반대 방향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21절에서 그 하나됨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공동 감정적으로 친밀해지고 제자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뭐 어떤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앞으로 계속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하나 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하나됨의 중요한 목적을 말해주고 있어요. 21절에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첫 번째는 세상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연합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22, 23절에서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어떻게 알려줘요?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뭔가 드러나서 세상이 그걸 보고 알게 되도록. 이게 어떻게 알려져요? 하나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나를 증언해, 그런 말만 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서로 하나 되는 모습 자체가 진짜 세상에 대한 증언이 되도록 이 제자들이 서로 하나 되는 모습이 드러나가지고 이 세상에 증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N, 그 말은 우리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동일하는 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또 여러 사람이 하나의 인격으로 변한다고 하는 뜻도 아니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 구별되는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과 관계 안에서 결합되는 것을 이 N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저와 형제자매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목적 안에서 결합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같은 사랑, 같은 목적, 거기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그 하나됨이지만은 그냥 진리를 빼놓는 그런 연합이 아니에요. 또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 없는 그런 연합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회의 하나됨은 세상에 대해서 나를 증언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영광을 받은 공동체는 하나가 된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고, 그 마지막에 최후의 그 하나됨의 완성은 사랑으로 완성된다라고 요한복음 17장 21절로부터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됨을 너희들이 면도 하나가 돼야 돼 하고 이렇게 명령하시기 전에 21절에 주님이 먼저 그것을 위해서 먼저 자신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됨이 우리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정치적으로 협상하고 막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교회의 분열을 해결하는 출발점은요,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는 데서부터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자신의 이해관계를 중심에 놓으면요, 분열돼요. 각각 자기 사정을 생각하고 자기 이해관계를 먼저 내세우면 교회는 절대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다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이 맡겨진 그 사명을 중심에 놓으면 우리들이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리 없는 연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됨은 진리를 희생해서 얻는 하나됨은 예수님이 가르치심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 되기 위해서 진리를 갖다 막 무시하고 이렇게 타협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동시에 진리를 지킨다 그런 명분으로 사랑과 책임, 공동체적 책임을 포기해서도 안 돼요.
이게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된 하나 되는 것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그다음에 참된 사랑은 진리를 버리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증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분열은요, 그냥 단순히 교회 내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이렇게 이제 분열되고 막 그런 소식들이 밖에 들리잖아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야, 이 뭐 복음,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 뭐 저래? 그러면서 왜 판단하게 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쥐들이나 잘하라고 그랬지. 매일 싸움질이나 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됨은 관찰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섬기고 교회의 공동의 사명을 수행할 때 세상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믿는 게 다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 21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여기 말씀하시는 주님이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럴 때 그 영광은 어떤 성공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그런 걸 주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진짜 올바른 그런 영광을 받은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경쟁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게 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함이로소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조직적으로 이렇게 뭐 억지로다 그냥 막 묶고 또 의견을 갖다가 그 완전한 동일성이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게 되게 하사 그랬을 때 그 온전히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서로에 대한 사랑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나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뭐 어떤 부서 같은 것들이 잘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지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성도들끼리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이 온전히 하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말씀들을 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바로 그 연합의 자리에서 복을 명령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합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연합하는 곳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생명의 회복을 이루는 이슬을 내리시고 거기에 복을 명령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말한 대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3절에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마지막, 우리들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 가정은 어떤가? 내 아내와 남편 사이에 그 관계가 진짜 그렇게 연합되고 있나? 우리 교회는 어떤가? 상처와 갈등과 분열이 있다면 우리 그런 거 모두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